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9절 말씀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이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중생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여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연인 그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중생은 했으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늘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육신의 사람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늘 마귀한테 속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완전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발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해지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5년, 10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설교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으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육에 속한 일을 버려야 합니다. 육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표적은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하면서 자기한테 이로운 대로 생각하고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과 정욕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육에 속한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뜻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서로 시기 질투 없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늘 교회는 쪼개지고 분열됩니다. 고로 하나님은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과 채찍으로 육신의 고집과 이기심을 깨뜨리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시련과 고통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야곱은 지혜와 수단과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얍보 강가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 온다는 말을 듣고 얍보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한돛뼈를 내리쳐 이골이 되었을 때, 그때야 야곱은 육신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신자가 되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한돛뼈는 신체에서 제일 강한 부분인데, 그것이 부러지면 육적으로는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물질의 한돛뼈, 건강의 한돛뼈, 자존심의 한돛뼈, 어떤 이에게는 자식의 한돛뼈를 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그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하다고 느낄 때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에 영적으로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깝게 매달리게 되는 때는 우리의 한돛뼈가 얻어맞을 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신뢰나 자기 희열을 즐기기보다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져야 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높으냐 하고 시기하고 다투다가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진실해질 때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 성숙한 자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단순한 자입니다. 구원의 진리, 영적인 진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세상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패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혜가 장성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만 인본주의적인 지혜나 재주를 깨뜨려 겸비하고 낮아지게 한 후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세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라도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하고 평탄하고 생전에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